집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교사님 너무 잘 알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된대. 또 어떻게 하죠? 맛있는 거 준비해야 돼요. 음식 기가 막히게 또 잘하시잖아요. 자, 대림절 손님 오는 주간에 손님 누구죠? 예수님이요. 대림이라는 뜻 속에 어떤 뜻이냐면 왕을 모시는 거예요. 왕을 모시는 거예요. 대통령을 모시는 거예요. 자, 어지간한 집에서는 대통령 모실 수 있어요? 왕을 모시시잖아요. 못 모시잖아요. 자,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떨림이 있어요. 떨림. 혹시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시는 분? 네. 자,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가슴이 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어린 왕자라는 책 어릴 때 보셨어요? 어린 왕자? 생떼쥐베리. 이름도 좀 특이하죠? 어린 왕자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기다릴 거야. 떨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흥분해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속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떨림 없이 감각 없이 지내지 마시고 대림절 절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이 불들을 켜면서 먼저는 또한 지난주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촛불을 켜면서 아기 예수가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 오늘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 따라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먼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면요. 자,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소리가 있어요. 자, 말씀과 소리의 차원은 상당히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자, 소리는 제가 지금 말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오고 나를 세서 준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꾼에 불과합니다. 나레이션이라는 얘기 아시죠? 라디오 등등 방송을 들을 때 얼굴도 모르는 성우들이 이야기해요.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평하기를 저 먼저 이사야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꾼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이야기요. 제가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년을 지내면서 몇 주죠? 52주가 있습니다. 52주 내내 각 주일마다 해당되는 성서 본문이 있어요. 어떤 교단은 이 본문만 가지고 예배를 드린 데가 있어요. 오늘 굳이 저는 꼭 그렇게 예배 드린 건 아니지만 오늘 굳이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을 정하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만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복잡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분봉왕이라 해서 당시에 지역별로 갈릴리를 떼주고 이렇게 동네를 떼줘가지고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자, 왕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런데 2절에 보니까요. 자, 왕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누가 나와요? 대제사장이 나오네요. 누구와 누구? 안나스와 가야바른 대제사장이 나와 있어요. 자, 다 기억하지 마시고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대단한 황제와 분봉왕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대. 누구에게 임하는지 빨간 글씨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자,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집에 어느 교회에 우리 예수님 오실까요? 다 오시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네요.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영신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 황제에게 오지 않았어요. 분봉왕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자, 어디에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히 누구에게? 광야에 있는 빈 들판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갑자기 왜 세례 요한이 여기 등장하나?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한 거 절대 아닌 것을 우리가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요. 이미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 한 장만 넘기면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그 사이는 수많은 공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 해서 400년의 공간기가 있었는데 이 400년 전쯤에 이미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예고해 줬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을 뭐 하는 사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마라나타에서 우리 주님 오실 그 길을 만들자겠잖아요.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길을 만들려고 400여 년 전에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말라기를 더 읽어보다 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이름을 말라기 구약에서 마지막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약에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신약시대에 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수많은 통치자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바로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저 세례 요한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마음속 오늘 살펴봅니다. 저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위대하신 분들보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영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궁궐에 계십니까?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필이면 왜 빈들 광야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이 빈들 광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폐허 같은, 황무지 같은, 더 특별히 저 위대하신 지도자들의 그런 삶이 바로 빈들 같은 광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 했다고 나왔어요? 회개의 세례를 뭐 했더라? 전파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또 뭐라고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자, 대림절 초 하나가 의미하는 년은 몇 년이라겠죠? 1000년. 두 번째 몇 년이요? 2000년.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돼요? 2000년이 더 있어야. 촛불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네요. 뭐 하라고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을 때 왜 이 얘기를 또 하나 봤어요? 7절에 보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아니 받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랑 뭐라고 부르죠? 독사의 자식들. 뭐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회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아니 계속 할 것입니다. 대림절 절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간곡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 뭐하라? 회개하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세례 받았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유아세례를 받았죠.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견신이라고 언제 받았나 제가 날짜를 따져봤어요. 1981년 3, 4월에 있는 부활주일에 제가 충청도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1년에 몇 번이나 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친정 앞에 갈 때 항상 교회 앞에 지나갑니다. 저는 그날을 꼭 기억합니다. 그날 입었던 옷도 생각이 나요. 파란 잠바에다가 하얀색 계통의 청바지를 입고 사진 찍은 게 지금도 있어요. 자,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론 어떤 의식적인 세례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이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독사의 자식이 여기서 누굴 이야기하냐면 당시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오늘 세례요한은 명하여 칭합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독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사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보통 뱀보다 뾰족하대. 맞습니까? 그런데요, 항상 독사는요, 고개를 들고 있대요. 그런데 그 독사는 오래되고 그 독사를 그 자리에서 만나잖아요. 내년에 그 자리에 또 있대요. 그렇게 무서운 게 독사인 거 있죠. 자, 세례 요한 너무나 정확한 표현으로 바리새인들을, 그 땅에 거짓 교사들을, 그 땅에 서기관들을 성경을 잘한다고 의식적인 거 모든 걸 잘 지켜가는 것처럼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독사의 자식들, 그들이 뭘 안 하고 있나 봤어요. 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고 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각자 삶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삶의 처지가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더불어서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영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자, 그 중에 어떤 말씀을 또 전하고 싶으냐면요. 자,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 빈들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교회 이름을 짓자면 뭐라고 지으면 좋겠어요? 광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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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도시에 그 교회에 있으면 사람이 더 왔을까요? 예루살렘 도시는 누가 살고 있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 백성들이 찾아갔어. 세례 뵙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갔어.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있을 때 그들이 10절의 말씀을 통하니까 10절에 무리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등등의 많은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따라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영신교회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요, 유명하신 목사님 누구라면 금방 떠오르신 분 계시죠? 그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누구 설교 듣든지 어떤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일까요? 설교하는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들을 하셨어요. 집에 가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이 나오면은 그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들은 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많은 사람 중에 당시에 죄인들의 대표가요, 세리였어요. 세리. 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군인이었어요. 군인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죠?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리들이요? 세리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 누구죠?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생각나요. 삭개오예요. 100원만 받으면 되는데 200원을 받았어. 그리고 호주머니에 넣었어. 그런데 웃기는 거, 군인 얘기한다 그랬죠. 군인. 옆에서 이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라? 군인이었어. 무리들 중에 대표자인 죄가 많다고 하는 이 세리와 군인들이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또한 제자이기도 한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답한 거예요.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는 1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이 저 세리들에게
저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영신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다시 거꾸로 4절에 가보니까요. 자, 세례요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전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광야에서 빈 들에서 많이 모인 누구와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누구에게 세례받고자 하는 저 군인들과 세리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3절 그 본문을 직접 들어가니까요.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보다 조금 다른 게 보이냐면,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디서? 광야에서 준비하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서 오실 그의 길을 곱게 하라 나와 있냐면 사막에서. 따라하십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 이 도시에서 길 내기가 쉬워요? 광야나 사막에서 길 내기가 쉬워요? 도시가 쉽죠. 어디가 어려운 거예요? 광야나 사막은 길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몇 년간? 70년간.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오기까지 광야가 있었대요. 시리아 사막이 있었대요. 그 사막에 길을 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세례요한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길을 내라고 말씀을 어떻게? 5절 보시죠. 어떻게? 자,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굽은 것이 곧아지게, 험한 길이 평탄해지게, 그 사막에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래 잘 불렀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와? 사막인데, 길이 험한데, 굽어 있는데, 평탄치 않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사야가 세례요한이 어디에다 길대라고요? 광야에. 어디에다가? 사막에. 진짜 우리가 삽 들고 갈까요? 도끼 들고 갈까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대리인들 주째 주여 우리를 하시는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글을 가지고 다시 광야에서 선포한 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길을 내라고 하시는, 굽어 있는 길이 있어. 다 본인이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지적하지 않아도. 굳어있는 마음이 있어. 평탄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어리석은 일들이 내 가슴 속에 있어. 그것을 지금 다 어떻게 하라고? 초토화시켜서 평지를 만들으래요. 평지를. 누가 오신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 왕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는데 지금 못 오시고 계신다잖아요. 길이 안 좋아서. 어떤 길? 광야? 사막의 길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마음의 길이 안 좋대요.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신 가족들 12월 말에 무슨 개척이에요? 그러나 1년을 두고 볼 때 내 마음에서 갈아엎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저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지 않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이 말씀, 바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평탄한 길들을 만들고 골짜기를 낮췄을 때 이 땅에 6절에 보니까 누가 오셔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무슨 길을? 누가 오시는 길을?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대로를 준비해야 돼요. 그곳이 뭐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어디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내 마음속에, 아니 눈에 보이는 길들을 닦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신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세례요한이요,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 정리해가면서 마지막 말씀드린데요.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원주에서 가장 부자가 어디 동네예요? 어디가 제일 부자 동네예요? 영신교회. 흥업 있죠, 흥업. 흥업. 예전에 흥업이 가장 이렇게 잘 발전되지 않는 동네였다고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흥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아, 흥업으로 이사람 권사님들 계시네. 흥이 무슨 흥자? 흥.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흥. 누구는 흥해야 된대요? 누구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인지 아셔요? 사촌지간. 그럼 사촌들 우리 사전에도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영어 사전에도 없는 이야기 있고 어디 사전에도 없는 무슨 얘기? 사촌이 뭐 사면? 원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는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엘리사벳. 네. 그런데 이 형답네요. 자, 말을 내려놓고 까자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는 망해도 좋아. 쇠해도 좋아. 너 예수 동생 어떻게 되라고? 흥해야 돼. 너는 흥해야 돼. 이런 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쵸? 생각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웃이 잘 되기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잘 되면 그들한테 뭐가 떨어져요? 자, 영신교회 우리 푸드뱅크 있잖아. 푸드뱅크.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줄 서서 물건 가져가시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일이라고 1년 전에 생각해 보셨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새한 줄 알았더니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흥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아까 뭘 베풀었죠? 세례를. 물로. 자, 우리 다 물로 세례 받았잖아요. 자, 그 안에 근데 성령과 불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는 누구시죠? 내 동생 예수는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자,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칭찬 한번 해볼까요? 나보다 예쁘다. 시작. 나보다 예쁘시다. 나보다 잘생기셨습니다. 나보다 잘났습니다. 속이 그렇지 않은 분. 나보다 젊습니다. 세례 요한요 자기를 표현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16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다른 사복음서 이 얘기가 다 있거든요. 거긴 뭐라고 나오지 아세요?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에도. 자, 오늘 무슨 신발을 신고 오셨어요? 세상에 3,500원짜리 신발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줄 몰랐어요. 아, 이게 3,500원이구나. 35,000원. 4,900원. 이 신발을 사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했겠어요. 영식교회 교인들 겨울이 돌아오는데 첫째에는 멋모르고 지나갔지만 둘째의 겨울은 따뜻하게. 조라도 괜찮아. 조라도. 사람은 어디가 따뜻해 잠이 잘 오죠? 발이. 다 조라도 괜찮아. 다 조라도. 그러나 교인들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따뜻하게 생각하다가 무엇을? 신발을 샀잖아요. 다 좋아하시네. 다 좋아하시네. 펑펑마사의 신발값. 자, 우리 교회 아까 영신교회 광야 영신교회 어느 교회가 요즘에 신발 벗고 교회 들어가요? 생각해봤어요. 우리 영신교회 광야다. 광야는 넓어야 되는데 좁은 게 광야네. 불편하잖아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예배 드릴 때 누구 하나 휴대폰 하나 할 수 없잖아요. 다 막으시네. 작아서 소리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영신교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조차도 들 수 없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노예들. 우리 셋 여종과 우리 권사님들 잘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합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예수님의 신발끈을 들지 못했던 저 세례 요한도 있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낮아서, 너무 노예 같아서, 너무 그래서. 그런데 오늘 주님 겸손하면 우리에게 큰 선물들 만나 푸드뱅크도 주시고 종려나무 사단법인도 주시고 또 다른 일도 주님이 친히 계획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 광야에서 빈들에서 예루살렘에도 종들이 많은데
광야에 있는 가난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랬잖아. 뭐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낙타 가죽 옷이 아니야. 어제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집 뒤에 있는 산에서 너구리가 내려온 거예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너구리 죽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너구리의 가죽을 혹시 벗길 수 있는 기술자가 있으면 저거 비쌀 텐데. 자, 세례 요한 낙타 가죽이 아니라 털옷을 입었어요. 당시에 가장 빈민자가 입었던 옷을 입었어요. 어느 대통령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의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1년 12달 옷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4벌만 한복으로. 자, 오늘 저희들 뭐 핑크코트 입을 뭐 수준도 되고 등등이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거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낙타 털 입었던 저 세례 요한 이 땅의 목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의 삶이 여전히 광야에서 외쳤던 저 세례 요한의 삶 가죽 옷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를 메고 세상에서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소리가 돼요.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저 세례 요한의 겸손이 이 땅에 목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은 뭘 먹었다고 나왔어요? 메뚜기야 석청을 먹었다. 너무 잘하시죠. 낙타 털옷, 메뚜기야 석청, 당시의 빈민층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광야에 오십니다. 광야 영신교회, 빈들 영신교회, 빈들 우리 가정들의 친히 오셔서 더 큰 축복의 일들로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광야야, 지금 내가 빈들이야. 아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하면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가난한 것들을 남한테 보여줄 때 눈물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외로움뿐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임하신다잖아요. 대골 같은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낙타 털과 같은 삶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밖에 먹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이지만 신발도 벗어야 되고 좁아서 더 큰 방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겨우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신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 세 번째 촛불을 킬 때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실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살면서 무슨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평가했어요. 누가복음 7장 26절인데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파란 글씨 시작.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들 잘 두신 분들 계시죠? 교만하지 마세요. 다 누구보다 낮아요? 요한보다. 세례 요한 오늘 예수님이 큰 평가를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인터넷에 세례 요한을 쳤어요. 이미지로 들었더니요. 죄송해요. 세례 요한 목이 잘린 얼굴이 쟁반 위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죽었어요. 얼마나 험합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같지도 않는 저 로마 황제 밑에서 일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당했잖아요. 자, 우리들의 삶 언제까지 몇 년까지 살지 아무도 여기 있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평가하시기 소망합니다. 모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저 세례 요한. 이 땅에는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낮아져서 먼저 본을 보이고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우리들 향한 이 외침 어떻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네 마음속에 있는 굳어진, 오그라진, 평탄치 못한 모든 네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못하게 하는 너의 영적인 길을 닫고 준비하며 예배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들려주고 있을 때 오늘 그 말씀 따라 나아가며 저 멀리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멋진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 친히 이 시간
회개의 세를 베풀어 주셨고 아멘. 회개의 세를 베푸신 이후에 저희들의 삶이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신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들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연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 혹여 주님께 비판받아야 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잘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내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굳어진 마음들을 아버지 꼬부라진 길들을 잘 세워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친히 오심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